사랑합니다. 하나님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마음속에 깊이 뿌리박고 있는 탐심까지도 다 알아내시고, 비록 그들이 땅 판 값의 일부를, 그 큰 금액을 헌금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죽여버리셨습니다. 그리고 또 대주제 하나님은 공회원들의 모든 권위를 묶어버리시기도 했습니다. 대주제 하나님은 그들을 묶으실 뿐만 아니라 옥에 묶여있는 사도들을 성령의 능력으로 다 풀어내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가둘 수도 없고 종잡을 수도 없고 내 마음대로 할 수도 없는 대주제 하나님께 우리가 잘 묶여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다가 저 아름다운 우리의 본향으로 이르게 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대주제 하나님께서 옥에 갇혀있는 사도들을 다 풀어냈더니 사내들인 공의회가 또다시 그 사도들을 붙들어 옵니다. 풀려나면 그 위험천만한 곳에서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나, 또 풀려났는데도 굳이 또 붙잡아 오는 사람들이나 참 대단한 사람들이라 싶어요. 사내들이니 사도들을 붙들어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사도들이 활동하던 시대는 엄금의 시대였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도무지 전하지도 가르치지도 말아야 하는 엄히 묶여버린 시대였죠. 그러나 동시에 대주제 하나님은 그 묶임을 다 풀어버리시고 마귀의 역사는 묶어버리심을 통해서 그 성 예루살렘에 생명의 복음이 가득하게 만드신 줄 믿습니다. 그 성 예루살렘의 엄금의 시대에 하나님의 복음이 가득하게 된 건 대주제 하나님과 또 그분에게 온전히 묶여있는 그의 종들과의 연합의 결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홀로 하신 일도 아니고 사도들 혼자 한 일도 아니에요. 대주제 하나님께 온전히 묶여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원했던 그 종들의 합작품이라. 우리의 사는 날도, 우리 자녀들의 사는 날도 대주제 하나님께 묶여서 주님께 존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인생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또다시 묶여있는 사도들이 공회 앞에 뭐라고 고백했는지 보시죠.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그렇게 대주제 하나님께 묶여있던 사도들의 첫 번째 고백은 우리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죽어서라도 마땅히 나의 하나님께 나의 순종을 드릴 만한 분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내가 죽어서라도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우리는 자존심에 요만큼 스크래치만 나도 하나님이고 뭐고 없잖아요. 자존심에 요만큼만 스크래치가 나도 교회고 뭐고 없잖아요. 꼭 한마디 해야 되잖아요. 원수 사랑은 무슨, 내 배우자도 못 사랑하겠는데. 근데 죽어서라도 하나님께 나의 순종을 마땅히 드리실 수 있겠습니까? 대답을 하세요. 보통 일이 아닙니다. 보통 일이 아니에요. 죽어서라도. 두 번째, 우리가 죽어서라도 마땅히 나의 순종을 드려야 할 그분이 누구신가 하는 겁니다. 그분은 임금이시고 구주시라.
아무리 사내들인 공회가 내게 명령하더라도 그보다 높은 분, 나의 직속상관, 나의 명령권자, 그분은 하나님이시라. 이 가치를 확실히 고백한 거예요. 이렇게 가치를 고백하기 어렵게 세상은 만들 겁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 가운데서 딱 한 번, 그 어려움 가운데서요, 딱 한 번 나의 가치를 입술로 고백하면 앞으로 그 가치를 따라 살아가게 될 겁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고백하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들이 이렇게 고백하고 어떻게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우리 사도행전 강의 큰 제목이 하나님의 증인들입니다. 증인들. 우리는 목숨 걸어 마땅히 순종을 드리는 임금과 구주의 증인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충격적이에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성령도 그러하다는 말이 무슨 뜻이죠? 성령도 증인이라. 우리가 증인인 건 알겠는데 성령도 증인입니까? 그럼요. 그럼요. 지난 금요일에 정혜주 목사님 통해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상세하게 우리가 말씀받은 일이 있습니다. 맞아요. 성령은 증인이세요.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증언을 해주는 분이시죠. 하나님의 보좌에 계시면서 하나님과 예수님으로부터 보고 들은 그 모든 일들을 증인의 마음속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세상에서 가장 첫 번째로 증언해 주세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증언해 주시는 분. 사도들도 뿐만 아니라 요한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보혜사 성령은 누구에게 보내졌습니까? 사도들에게 보내줬어요. 성도들에게 파송된 증인이에요.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성령도 우리 성도들의 가슴 속에서 증인의 삶을 충실하게 살고 계세요. 내 속에 오셔서 이 못난 인생에게 충실하게 증언하시는 거죠. 예전에 입주과외라는 게 있었죠. 그래서 아주 부잣집에서는 공부를 아주 잘한 학생들을 불러다 집에서 재우고 먹이며 내 새끼 가르쳐 달라 그래요. 그러면 그 부잣집 자제는 정말 공부 잘한 입주과외 선생님의 모든 지식을 혼자 독점합니다. 내 옆방에서 먹고 자고 있으니까 늘 배웁니다. 성령과 성도의 관계는 바로 그렇죠. 성령은 우리에게 입주과외 선생님이세요. 그래서 내 마음 속으로 쏙 입주하셔가지고 일마다 때마다 가르치시는 거예요. 근데 개 중에 아빠 엄마 마음 모르고 농땡이 치는 학생들도 있긴 해요. 그 비싼 입주과외비 내고 선생님 불렀더니 공부 안 해? 안 들어? 성도들도 그래요. 입주과외 선생님으로 하나님 아버지가 성령을 우리 마음속에 넣었는데 안 들어. 맨날 지 마음대로 해. 그러니 실력이 느나? 맨날 그대로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입주과외 선생님으로 보내주신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힘들수록 마음이 슬프고 곤고하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시기 질투가 있는, 한마디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인생의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 모를 때, 그때 다 멈추시고 우리 마음에 입주해 계신 선생님을 찾으세요. 그분은 세상 최고예요. 모든 꼬인 문제를 풀 능력이 있어요. 그분께 물어보시면 그분이 가르치는 대로 하면 인생의 문제들도 다 풀려나갈 겁니다. 이번 한 주요, 열심히 한 번이라도 더 예배 자리 나오시고
한 번이라도 더 기도하시고 한 구절의 말씀이라도 더 붙드시고 한 번이라도 더 큐티하시고 입주가회 선생님께 귀를 기울이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사도 요한이 충격적인 말을 합니다. 이렇게 입주가회 선생님의 말을 잘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말씀 보죠.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했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입주가회 선생이 됐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거다. 성령이 우리 마음에 오시면 방언이 터지고 능력을 받고 세상을 다 이겨버릴 것 같지만, 오히려 성령이 나를 선택하신 대가로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박해를 받게 됩니다. 그래도 성령을 모시고 사시겠습니까? 사는 게 쉽지 않을 텐데요. 맨날 이 안에서 그거 틀렸어 나를 가르치시는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할 텐데, 그 입주가회 선생님의 음성을 계속 듣고 싶으세요? 그러나 말씀드린 대로 최고의 선생님, 처음엔 공부하기 싫어도 그대로 따라가다 보면 진짜로 인생의 최고의 결과가 오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교회와 사도들을 박해하던 사내들인 공회원 가운데 군계 일학 같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바리새파였고 이름은 가말리엘입니다. 이 사람은 모든 백성으로부터 존경을 받는 정말 어른이라고 할 수 있는 어른 중에 어른이었는데, 오늘 그를 통해 배우기 원합니다. 말씀 주시죠.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백성으로부터 존경받지 못했어요. 그가 가진 권위가 힘이 세서 눌려 지냈던 거지 마음의 존경은 얻지 못했어요. 근데 가말리엘은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았어요.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모든 백성으로부터 존경받았던 선생님 가말리엘은 첫째, 자기가 지금 자기 동역자들에게 무엇라고 말을 할 텐데 옆에 사도들을 두지 않고 사도들을 잠깐 나가게 했습니다. 이건 앞으로 가말리엘이 할 내용을 가만히 들어보면 자신의 동역자들, 비록 온전치 못한 인생들이지만 그 인생들까지도 존중한 행동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공회원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길을 가르치는 말이었거든요. 우리 이런 말이 있잖아요. 할아버지 앞에서는 손자 혼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할아버지도 마찬가지죠. 손자 앞에서는 아무리 내 아들이어도 아들을 혼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건 기본 예의예요. 인생을 존중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할 텐데 사도들 앞에서 이 말을 하면 자신의 동역자들이 존중받지 못하게 될까 봐 잠깐 사도들을 나가게 자리를 옮깁니다. 두 번째, 가말리엘이 진짜 어른 중에 어른이었던 건 조심하라고 가르쳤다는 겁니다. 그 자신이 조심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남들에게도 조심하라고 가르칠 수 있었어요. 마음껏 해라. 열정적으로 해라. 원하는 대로 다 해라. 그게 어른이 아니고요. 조심하는 게 어른의 특징이죠. 존중은 조심에서부터 나오고, 존중함이 곧 조심이고, 조심함이 곧 존중입니다. 가정에서 배우자를 존중하시고, 또 교회 와서 우리 동역자들을 조심 존중하심을 통해서 일터에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조심하는 존중을 통해서 모든 분들로부터 어른이라 칭찬받게 되면 좋겠습니다. 가말리엘은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어른의 모습을 또다시 보이는데 확인하시죠. 이전에 드다라는 사람이 일어났지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니까 흩어졌어요.
그 후에 가이사 아구스도 시대 때 호적할 때 갈릴리 유다가 일어났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니까 흩어졌어요. 이전에도 그랬고 그 이전 바로 그 후에도 그랬고 그러니까 지금도 그럴 거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둬라. 인기 다 가져가는 것 같아도 가만히 놔둬라. 뭐 그렇게 죽이려고 애를 써? 가만히 놔둬. 이전에도 그랬고 그 후에도 그랬잖아. 가만히 버려도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고 만일에 하나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우리가 이 사람을 대적하는 순간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을 뿐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가말리엘이 진짜 어른인 이유 세 번째, 역사로부터 이 사람은 늘 배웁니다. 아, 우리 선배 때 이런 일이 있었지. 아, 이렇게 행동하면 안 되는 거였구나. 이건 잘못된 거였구나.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어른은 그 선대의 잘못을 통해서도 다 배울 수 있는 사람이죠. 아무나 배우려는 마음을 가지는 건 아닙니다.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면 배우지 않습니다. 마음대로 말합니다. 가말리엘이 모든 백성으로부터 존경받는 정말 어른 중에 어른인 네 번째 이유, 모두가 분노로 시기로 질투로 들끓고 있을 때도 거기에 편승하지 않고 그 순간 하나님을 떠올렸다는 겁니다.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막 열정을 부릴 수 있는 그때 그의 마음을 차분히 하고 이 사실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면 어떡하지? 내 인기 다 가져가는 사람이 나타났는데도 하나님이 이분을 보내신 거면 나는 어떻게 행동해야 되지? 이 사람이 진짜 어른이에요. 이 사람이 존경받는 거예요. 여쭙겠습니다. 가정에 돌아가시면 다 어른들이시죠? 여쭙습니다. 꼭 소리 내서 대답하셔야 돼요. 여러분은 어른이십니까? 대답을 하세요. 대답하는 대로 제가 대접해 드릴게. 여러분은 어른이십니까? 대접은 받고 싶은데 큰 소리로 말하긴 좀 못하고 그런 거예요. 진짜로 그런 거예요. 진짜로 그런 거예요. 과연 우리는 어른인가? 과연 가정과 교회에서 나는 어른인가? 어른인가? 그런데 가정에서요, 자녀들에게 다 쏟는 부모들, 돈도 많아. 그래서 우리 새끼들에게 다른 자녀들이 누리지 못하는 것까지 다 줬어요. 그런데 자녀들이 아버지를 존중하지 않아. 그런 경우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열정과 힘을 평생을 목회에 다 바친 목사님들, 시간 내고 재정 들여서 교회에서 온통 헌신한 직분자들, 끝에 갔는데 어른으로 존중받지를 못해요. 왜 그러죠? 다 드렸는데? 이 속에 증인으로 계시는 성령의 인도를 안 받고 조심하지 않고 존중하지 않고 마음대로 했어요. 마음껏 열심히 마음대로 해버렸어요. 나는 열심히 했는데 남들은 상처투성이야. 그래서 존중해 드릴 수가 없어. 저나 여러분은 대주제 하나님께 묶여서 명실상부하게 어른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끝에 우리 자녀들이, 우리 성도들이 우리를 존중해 줄 수 있는 그런 어른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공회에서 박해를 받고 있던 사도들이 어떻게 행동했는지 한번 볼까요?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능력받는 일, 이게 어떤 것일까요? 자존심에 요만큼만 스크래치가 나도 아파서 못 견디는데 능력을 받는다. 근데 하나님이 수많은 사람들 중에 나를 고르고 골라 딱 내서 너야말로 내 이름을 위해 능력받기에 합당한 자구나 라고 인정해 주셨다고. 다른 말로 하면 세상의 온갖 능력을 나로 다 받게 하시는데 그걸 기뻐했다. 왜 나한테만 이러세요? 내가 못한 게 뭐 있는데요? 그렇게 말하지 않고, 아이고, 나 같은 걸 이렇게 능력받기에 합당한 자로 여겨주시다니 기뻐했다. 그리고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 대주제께 묶이면요, 감옥에 갇혀도 그의 손발이 결박되어도 그는 대주제께 묶였기 때문에 늘 마음에 기쁨이 있죠. 물론 능력받는 그 순간 왜 고통이 없겠습니까? 왜 슬프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묶여있는 그 순간 내도 마음속에 입주과외 선생님께서 얘기를 해주세요. 아, 그래서 그렇구나. 기뻐해요. 기뻐져요. 그리고 어디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다. 너희가 잡아 죽인 예수님이야말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가르치고 전도하는 일을 그치지 않게 된다. 돈 가지고 전도하는 거 아니죠. 열정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내 속에서 먼저 증인되어 주신 분, 그분 때문에 나는 오늘 증인으로 살아요. 이 어른 가말리엘에게 제자 하나가 있었는데 정말 걸출한 제자가 있었죠.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후에 이 성령의 증인의 역사를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나? 입 닫아야 된다. 말할 게 없다. 우리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모든 걸 묶어버리실 수 있는 천지의 대주제께서 우리의 영혼 속에 오셔서 먼저 증인되어 주신 그분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나?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그 우편에 계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해 주시는 분,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공회를 이기되 넉넉히, 박해를 이기되 넉넉히 마침내 이기게 하신다.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처음엔 죽는 것 같아요. 성령의 증언을 듣기 전에는 여자아이 앞에서도 나는 예수를 모른다. 아무 능력이 없어. 수제자라고 하는 옷은 입었을지 몰라도 능력은 전혀 없었어. 근데 성령의 증언을 마음으로 듣고 나니까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외치며 사는 사도가 됐네요. 우리는 지난주 중에 야곱 집에 일어났던 비참한 일, 특별히 요셉이 팔려나가는 장면을 큐티했고 새벽기도 설교를 듣게 됩니다. 저도 지난 한 주 정말 치열하게 하나님 말씀 붙들었거든요. 과장이 아니라 살려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큐티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없이 못 살 것 같아서 진짜 죽을 똥 살 똥 큐티한 것 같아요. 요셉이 팔려갑니다. 팔려가기 전에 형들이 구덩이에 던져버렸죠. 원래 그 구덩이는 우물 구덩이입니다. 건기가 되면 우물 속에 있는 물이 다 사라져요. 바짝 말랐거나 아직 물이 채워지지 않은 말라버린 구덩이죠. 그 구덩이는 너무 깊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던져지면 그 속에서 말라 죽게 되어 있습니다. 말라 죽을 처지에 떨어졌습니다. 이제 요셉의 인생 끝났나요? 제가 하나님 말씀을 붙들지 않을 수 없는 이유,
끝난 것 같을 때, 구덩이에 던져진 것 같은 바로 그때, 하나님은 아무 상관없어 보이는 애굽으로 가고 있는 상인을 등장시키시죠. 그게 야곱의 집과 무슨 상관이에요? 근데 형들의 마음에 갑자기 죽이지 말고 팔자. 아무 상관없던 사람에게 요셉을 팔아버리죠. 그리고 요셉이 팔려서 갔더니 보디발의 집에 가게 됐습니다. 왕의 최측근의 집에 들어가서 그는 애굽의 모든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다 익히게 되죠.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요셉의 시절에 큰 가뭄이 나죠.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애굽으로 몰려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은 요셉을 높이세요. 온 세상 사람들이 애굽이라는 나라로 모여들 바로 그때 하나님이 요셉을 높여버리세요. 그리고 그의 속에서 증언하시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설명하게 하셨죠. 제가 이 말씀을 안 붙들었더라면 어떻게 살까요? 나를 이렇게 이끌고 가고 계신 분, 내 옆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이 일들을 통해 나를 사용해 가시는 그분, 내가 성령과 함께 하지 않으면 내가 어찌 살까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내들인 공회는 나를 묶습니다. 그러나 대주제 하나님은 다 풀어버리시고 나를 하나님께로만 묶으세요. 그리고 저 천국까지 넉넉히 이깁니다. 그 사랑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외치며 천국까지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 생의 분파 찬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질신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이 몸 힘들어도 예수의 크신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실망한 이 몸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받아 실망한 이
내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눈을 잠시 감아볼까요? 성령이 충만하다고 해서 낭패와 실망을 당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내게 오신 대가로 나는 세상의 미움과 박해를 받습니다. 그래도 예수님께로 가시겠습니까?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그거 다 버리고 예수님께로 갈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살면 안 될 것 같아도 예수님께 묶여 지내면 슬프던 마음이 위로받고 이생의 풍파 잔잔해지고 영광의 찬송이 입에서부터 나오기 시작하고 실망했던 이 몸이 힘을 얻고 예수님의 크신 사랑을 받고 하늘의 기쁨을 맛봐요. 그래서 드디어 입에서 터져 나오는 말이 나를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 능욕받기에 합당한 자로 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넉넉히 이길 겁니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은 끊어지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나의 구주께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받으십시오. 저는 능력을 받아도 멸시천대 받아도 괜찮습니다. 치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멋진 인생 살다가 아버지 집에 이르게 될 줄 믿습니다. 화면에 기도의 제목 받을까요? 성령의 증언해 주심으로, 증인 되신 성령께서 내 안에서 증언해 주심으로 영혼이 충만해지고 간증과 감사가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나의 언행이 어른답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라는 우리 교회에서 최고 어른이잖아요. 근데 최고 어른답지를 않아요. 참 가슴 답답해요. 왜 내가 어른답지 못한지. 주여, 나의 언행이 어른답게 하옵소서. 존경받을 만하게 하옵소서. 그 어떤 순간에도 넉넉히 이기게 하실 주님 믿게 하옵소서. 공사로 예배당 건물이 아름다워진 것처럼 함께 지어져가는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소서. 공사로 내가 편리하게 쓰는 것처럼 우리 구주께서 나를 편리하게 쓰실 수 있는 편안한 도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증언해 주심을 내가 날마다 듣기 원합니다. 이 말씀 듣지 않다가 내가 얼마나 피폐해지는지. 담임 목사라고 하는 옷은 입고 있지만 이 마음에서 증언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니까, 성령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마치 어린아이와 같이 날마다 응석을 부립니다. 날마다 무너집니다. 하나님, 이제 성령의 증언해 주심으로 내 영혼이 충만해지게 하시고 간증과 감사가 넘치는 인생을 살아가게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루라도 말씀 없이 살지 않도록 하나님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증언을 듣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의 언행에 어른스럽기 원합니다. 어른답기를 원합니다. 열정에 빠진 인생, 내 계획에 빠진 인생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꽁꽁 묶여있는 어른다운 인생, 존경받을 만한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그 어떤 순간에도 나를 넉넉히 이기게 해주실, 사랑이 끊어지지 않으실 나의 주님을 온전히 믿으며 천국까지 이룰 수 있도록 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넉넉히 이길 겁니다. 나는 넉넉히 이길 겁니다. 외치며 주님 앞에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건물이 아름다운 것처럼 우리의 관계도 아름답게 지어지게 하시고, 건물이 편리해진 것처럼 내가 나의 주님께 쓰시기 좋은 도구가 되게 주여 날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귀를 기울이고 주님 앞에 도살당해 주님과 연합한 인생으로만 살아가도록 하나님 날 붙들어 주시옵소서. 날 만져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옷은 참 예쁘게 입었고 직분은 어른이라는 직분을 가졌지만은 내 속은 지옥 같습니다. 어른의 모양을 하고 어린아이처럼 응석을 부립니다. 이 못난 인생에게 오셔서 다시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믿음의 길을 담대히 걸어갈 수 있도록, 고요하고 순결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날 도와주시옵소서. 건물이 아름다운 것처럼 우리도 아름답게 지어지는 공동체 되게 하시고, 건물이 편리한 것처럼 나의 주인께서 날 쓰시기에 편리할 만큼 겸손한 도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